통성기도 같은 것은 외국의 그 신학 저널에 그냥 말 그대로 통성기도로 글자가 표기되어서 올라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신 참 좋은 선물입니다. 심령 부흥회, 수련회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지요.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귀한 전통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영성,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참 좋은 신앙의 전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서 이런 좋은 신앙의 전통들이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좋은 전통이 있는 반면에 나쁜 전통이 있습니다. 언제 나빠집니까?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그러면 나쁜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전통을 많이 만들어서 그 전통을 처음엔 좋은 의도로 만들었지만 가면 갈수록 말씀보다 그 전통이 중요해지고 말씀보다 위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판단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의 제자들을 힐난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떡 먹을 때에 손 씻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정결법에 관련해서 깨끗하게 손을 씻고 먹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니까 정결법 규례를 어겼다 이러면서 제자들을 힐난하고 공격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 법, 이 규율이 구약 성경 율법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는데 유대인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런 정결법 규례가 성경에 없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나름 좋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은 많은 외국인들과 이방인들의 침략을 겪었고 그러면서 이방의 전통과 문화들이 유대 사회 안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안 좋은 것은 우상 숭배 문화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장에 나가면 도처에 우상 숭배에 관련된 그런 물건들, 음식들이 널려 있습니다. 자기가 잘 모르고 부지불식 중에 그런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을 손으로 만지면 그러면 부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가 음식을 먹을 때 어딘가에서 내가 부정하게 된 손으로 그 음식을 집어 먹으면 그 음식도 부정해지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니까 나도 부정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걱정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의도로 손을 씻고 부정해진 손을 깨끗하게 한 후에 정한 음식을 먹어야겠다. 이런 의도로 유대인들이 손 씻는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손 씻는 규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른 규례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울타리를 좀 넓게 쳐야겠다 이러면서 많은 규례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눈에 보이는 그런 규례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규정들을 잘 지키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신앙을 마치 겉으로 보이고 그리고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외적인 의식으로 조금씩 여호와 신앙이 변질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왜 손을 씻지도 않고 떡을 먹습니까?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절에 대답을 해 주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이 뭘 잘못했다라는 것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을 지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하찮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찮게 만들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만든 규정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를 다 외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규정들을 모아다가 책으로 만들었어요. 미시나, 탈무드, 할라카 이런 책들을 보면은 규정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규정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지겠죠. 율법도 지켜야 되는데 율법 지키기도 힘든데 거기에 플러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정이 많아지다 보니까 부담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빡빡해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중에서 눈에 잘 띄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은 것들을 싹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이런 것들만 지켜도 되겠다 싶은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목록들만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럼 좀 쉬워지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속으로 생각했냐 하면은 그런 몇 가지 선택적인 조항들만 내가 열심히 잘 지키면 그럼 내 신앙은 만사오케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의로운 자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이는 시장에 나가서 유대인들이 뭘 했습니까? 몸을 막 흔들면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잘 보이는 안식일 규례들을 사람들 앞에서 지키고 보여주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11조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율법에, 구약에 있는 모세 율법에 보면은 1년에 한 번만 금식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매주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 먹기 전에 당연히 손을 씻지요. 그러면서 몇 가지 자기가 정해진 그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자기 신앙은 만사오케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참 고맙게도 사람들이 그런 바리새인들을 칭찬합니다. 야, 그거 하기도 쉽지 않은데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도 이제 더 쉬워졌고요. 근데 덤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막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음이 가면 갈수록 자기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아,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아, 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괜찮은 의인인가 보다. 이러면서 스스로 막 자기한테 감격을 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너무 하찮게 만들어 버렸어요.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과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 이 둘 중에 뭐가 쉽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것과 애통하고 가난하고 통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죄송하다고 회개하는, 우리 팔복에서 다 듣지 않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 형제를 용서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너희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신앙생활과 율법을 그냥 다 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율법을 하찮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율법 앞에 정말 서게 되면은 마음속에 가난함과 갈급함과 회개와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주님께 앞에 서는 예배자가 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해 보면은 절대로 쉽게 다룰 수 없는 그 율법의 무게와 그 엄중함이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기 시작할 때 절대로 내가 자신 있게 나는 그 율법을 다 지켰어요, 나는 다 율법을 지켰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몇 가지 조항들 철저하게 지키면서 나 의로운 사람이다, 나 이것 때문에 천국에도 갈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하찮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전통을 지켜놓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전통으로 율법을 폐하지 말라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이 사람의 전통으로 율법을 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의미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에 있는 율법보다, 성경 자체보다 사람이 만든 규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만들었고 지키고 있는 사람의 전통과 이 계명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중요하다. 실제로 탈무드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보다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의식법, 정결법, 음식법 이런 거 다 만들어 놓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들추어 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우리 4절과 6절 4절부터 6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다. 이 말은 고르반 전통이라고 합니다. 고르반 되었다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르반 되었다라는 말은 저기 보이는 저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이 책상과 이 물건들이 성전에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르반이라고 서약을 하면 이 돈과 이 물건은 나중에 성전에 갖다 드려야 됩니다. 그 약속이 고르반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모든 유대인들 자식들은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책임인데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쓰고 또 부모님을 공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규례를 만들어서 고르반 되었다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돈과 이 물건은 나중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그때 성전에다가 드리도록 서약을 하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약속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 규칙은 그렇습니다. 원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규칙을 왜 만들었나 싶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하면은 자식이 뭐라 그럽니까? 고르반 되었다 이러면 끝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으니 부모님한테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율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고르반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니 부모가 달라고 해도 자기는 명분이 생긴 것이죠. 안 줘도 됩니다. 근데 그런 이상한 전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전통으로 율법을 폐하고 있지 않느냐, 왜 5계명을 폐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외식이다 그랬습니다. 그건 위선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려 버리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을 공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낸 몇 가지 조항들을 지키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뭘 선택했습니까? 순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위선을 선택했습니다. 자기를 속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참된 거룩은 무엇입니까? 참된 거룩은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부터 보시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우리 마음의 거룩입니다. 우리 내면의 거룩입니다. 중심의 거룩입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룩은 결국엔 우리의 입술에 영향을 주게 돼 있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결정 모든 것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거룩이라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오해했고요. 뭘 오해했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의식들 잘 지키면 내 마음도 깨끗해질 것이다. 완전히 이런 식으로 착각했습니다. 밖에 있는 보이는 것들 잘 지키면 내 마음도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것이다. 그래서 정결법 잘 지키고 음식법 잘 지키고 할례를 받고 짐승 잡아서 화제와 번제와 수제로 잘 드리면 내 마음도 깨끗해질 것이다. 정결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외적인 행위가 내 마음속에 거룩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뭐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다. 참된 거룩은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밖에 있는 어떤 행위들을 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참된 변화가 있고 그러면서 삶 속에서 말과 행동 모든 것까지 거룩이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룩이 결국 우리의 삶의 행동과 말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청교도 신학자 J.C. 라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새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참된 할례는 무엇일까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무엇일까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 거하셔야 합니까?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아들아, 나는 내 마음을 원한다. 내 마음을 나에게 다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심령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 전통 중에 심령 대부흥회 이런 거 너무 표현이 좋아요. 심령, 우리 마음을 집중해서 보자는 것이죠. 우리 마음과 중심의 거룩함, 이것이 기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우리 내면의 거룩, 중심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과 정반대의 것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셨습니다. 뭐라고 가르쳤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인간이 만든 전통이 더 중요하다. 겉으로 보이는 그런 외적인 것을 집중해서 열심히 연습하면 너의 마음도 거룩해질 것이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들을 바리새인들이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가라지처럼 뽑힐 것이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교리는 결국에는 사람들을 위선과 멸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겉으로 보이는 몇 가지 거룩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만든 전통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그 마음 속에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신경을 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정말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우리 내면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우리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내 마음은 정말 변하지 않았는데, 똑같은데, 변함이 없는데, 겉으로만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욕망들, 그런 유혹들,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으로 주님 사랑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이제 무리들 앞에서 또 바리새인들 앞에서 다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옆에 있었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씀의 진리를 더 깊이 가르쳐 주십니다. 15절부터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속에 들어차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겠지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뭔지 볼 때 우리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악한 생각이고 살인이고 간음이고 음란이고 도둑질이고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마음속에 가득히 있는 것들이 이런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입니다. 이 죄는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그것이 오래됐을 때에는요. 우리 교회 밖에 여기 가든에 보면은 나무가 팜트리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제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 요만한 나무를 아이들 설교할 때 이제 교보제로 갖다가 심었습니다. 설교 때. 근데 요게 지금 제 키보다 좀 더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시켜서 그거 너무 자라가지고 옆에 있는 펜스를 치니까 뽑아다가 저쪽으로 좀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쉬울 줄 알고. 근데 우리 아들이 가서 보더니 이거 아빠 혼자서 못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 조그만 나무였는데 요만큼 자랐다고 이제는 뽑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이죠. 죄도 그렇습니다. 오래된 죄는요 뽑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웬만해서는 잘 식별도 안 됩니다. 이거 식별할 수 있으려면요 사람이 만든 그런 몇 가지 조항들 그런 거 앞에 선다고 해서 이거 식별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율법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나 전통 앞에 서면은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나 잘 살고 있다 요렇게 되기가 딱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율법 앞에 서면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진짜 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는 그 일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여러분들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원래 사제였는데요. 루터는 자기 죄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고 또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회개하기 시작하면 2시간, 3시간 동안 회개하고 4시간 동안 그렇게 자기 죄를 아파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바닥에 뒹굴면서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 있는 그 수도사들이 마틴 루터를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러나 약간 이상하게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원래 이 율법 학자였습니다. 율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고 그리고 맹훈련을 철저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율법을 많이 아니까 그 율법 앞에 자기가 설 때 얼마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아파했는지 2-3시간 회개해도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이 수도사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마틴 루터를 보면은 아주 좋은 사제였어요. 진짜 모범적이고 훌륭한 사제다.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 수도원의 엄격한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루 여러 시간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사니까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수도원에서 사람들이 정한 규칙으로 자기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딱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세웠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점검했어요. 루터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은요, 저는 그리스도를 환한 재판장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떤지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저는 때때로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바라볼 때마다 제 의가 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제 가치가 박탈당합니다. 저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증오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어느 누가 봐도 너무 의로워요. 너무 훌륭한 사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런데 그런 얄팍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율법 앞에 딱 서보니까 여지없이 내 모든 의가 다 박탈당해 버립니다. 오히려 내가 벌레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밉습니다. 하나님이 내 의를 다 뺏어가시는 분 같이 느껴져서 하나님이 너무 미웠어요. 지금 그런 고백을 루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런 루터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그 엄중함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뭘 느낄까요? 저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루터는 특별히 이 율법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은 바로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단 5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라는 이 말씀의 기준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율법을 어긴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루터는 그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가장 중요한 율법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면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한 죄다. 바로 그것이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지점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계명도 잘 지키지 못하며 아예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인정하고 느끼는 그 자리로 율법은 우리를 그 자리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의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자기를 의롭게 만들 수 없다라는 그 깨달음을 얻는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이런 것은 해야 되고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규칙과 전통 이런 것들을 많이 지키면서 속으로는 은근히 이 정도 했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율법 앞에 섰을 때 여지없이 내가 쌓아놓은 모든 의가 다 종이 조각처럼 흩어져 버리고 다 녹아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혼자 노력과 내 지혜와 내 판단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 지점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나는 의롭게 될 수 없구나. 그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처럼 위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붙잡으시겠습니까? 내가 율법을 바꿔서 바리새인들처럼 몇 가지 내 기준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정해서 그거를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의 그것만을 내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의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거룩함, 내 심령에 내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 마음을 송두리째 갈아엎으시고 내가 이때까지 붙잡고 있었던 내 견해, 내 소견 이런 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 앞으로 찾아가서 그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냥 내가 다 가르쳐줬으니 이제는 너가 알아서 해라. 절대로 그러시지 않습니다. 적당히 그냥 몇 가지 내 마음에 드는 몇 가지 그냥 잘 지키면 마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속이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은 됐지라고 만사 오케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냥 예배 한번 잘 드리고 회개 한번 잘하고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정도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무엇이 꽉 들어차 있는지 보라고 하십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그 율법 앞에 우리가 탁 서서 그 율법이 비추는 내 정말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라고, 너의 마음에 좀 집중하라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의 거룩함과 중심의 진실함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거짓과 위선이 고쳐지고 우리의 중심으로 마음의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